자, 오늘은 승부를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세워가는 교회,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을 뼈대 삼아서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죠. 이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롤 모델로 좀 닮았으면 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느헤미야 말씀을 좀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로 치자면은 이제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또 큰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느헤미야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C 58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유다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 강대했던 제국이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제국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을 다 풀어주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예외 없이 너희도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은 주전 536년경에 수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가 이끌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70년 동안 했습니다. 70년. 여러분,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 70년 동안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당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또 잔인하기로 무서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성이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사람조차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는 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70년 만에 그 땅을, 그런 곳을 돌아오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폐허가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들이 둘러싸여져 있던 이곳, 그러나 이제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아 있는 이 예루살렘 모습, 그곳에서 힘겹게 이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다윗 시대에 세웠던,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그 영광스럽고 화려했던 성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어쨌든 건물로서의 그 성전다운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80년 뒤에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라는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성벽은 쌓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 둘레로 성벽이 쌓여져 있고 그 성벽과 성전 사이에 사람들의 어떤 집터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만 어느 정도 건물을 유지하고 있고 성벽은 아직 쌓여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 도시와 같은 이곳이 아직 온전한 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주변의 적들이 침략이 많기 때문에 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아야만이 침략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성문을 두고 그곳으로만 출입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벽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강도와 도적대들이 틈만 나면 이곳에 와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세월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 재건은 실패했습니다. 2차로 돌아온 에스라도 이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힘을 모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완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몰려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걸 막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으니까 이웃 사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적을 또 상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가지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재건을 누구보다도 극렬하게 또 교묘하게 반대를 회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에스라가 돌아온 지도 무려 12년의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여전히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1장의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관원장이 뭐 하는 일입니까? 왕이 먹는 술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단지 술 시중 드는 그냥 하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로 치자면 옛날 왕정 시대 때에 있었던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 맛보는 사람, 김이상궁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약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고대 왕들은 늘 독살에 대한 위험을 늘 안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통하는 모든 음식은 최측근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하에 의해서 확인되고 검증이 되는 절차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술 관원장이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목숨을 저 사람이 오케이 해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 목숨을 의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막강한 왕의 최측근에 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와 몇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을 2절에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다녀왔어요. 그곳에 끔찍한,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보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자국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기 때문에 자기 동족, 자기 민족들이 약탈당하고 여전히 비참한 삶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느끼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도 아마 그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어떠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부담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 미처 몰랐는데 어떤 광경이 내 눈에 크게 보여진다든지,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더 크게 들린다든지, 다른 사람은 분명히 잘 못 느끼는데 나만 느끼는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무언가의 메시지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의 이야기를 듣고, 유치부에 요즘 선생님들이 좀 부족하다더라, 아니면 유치부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더라, 유치부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더라 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담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콜링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부담은 아닌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신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겨울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하는데,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는데 교사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더라.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울림이 되고 부딪힘이 된다. 이러면 여러분 한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남들은 무덤덤한데, 남들은 별 감흥이 없는데 나는 뭔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압박을 느낀다,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상황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은 주로 무엇 때문에 울거나 웃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가치관이 꽂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우실 때가 있었죠.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에 울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의 모습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고함 속에 환난 속에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함께 금식하며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헤미야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입니다. 느헤미야가 총 13장이 있습니다. 13장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은 1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 민족을 일으키고 한 민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지도자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에 대해서 1장에서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그죠? 술관원장이라고요. 여러분, 술관원장이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권력, 최정점에 이르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실력이 없겠습니까? 인맥이 없겠습니까? 정치력이 없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은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졌지만 다 가진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견줄 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도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컨닝을 하시면 좋죠.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막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말문을 열기가 참 어렵죠. 그런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느헤미야가 친절히 기도하는 방법을 내용을 다 적어놨잖아요.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다 보면 그 내용이 묵상되어지고 그 내용이 묵상되어지다 보면 내 식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 맞게 또다시 재해석되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은 성경적인 기도를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위중한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그 자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살펴본다면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나름대로의 신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우상과는 차별되는 분명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이 기도의 문을 열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힘들어서 세상이 강해져서 우리가 힘들어진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상대적으로 뭐가 크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죠. 문제가 크게 보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작아져서일까요? 문제가 정말 커서일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문제를 너무 많이 묵상해요. 문제만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자꾸 늘어놓다가 기도가 다 끝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는 잠깐 보고 하나님은 오래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뉴스는 잠깐 보고 성경을 깊이 오래 읽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이 있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주제 찬양이 뭐였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네. 벌써 망각의 강을 건너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쉼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지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이 나랑 결의를 같이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가벼움을,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돌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 하나님께 아뢰이고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어지기를,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런 것 같지 않으면 여러분 두 가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내 감정에 혹시 사로잡혀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결되어졌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이대면 하나님도 꼼짝을 못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빼놓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와 같다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와 같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세상의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 중에서 이 문제가, 이 잘못이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 보셨습니까? 그런 정치인 보기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뽑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논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리더들은 이렇게 비겁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는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흡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죄들, 저 사람들의 죄는 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라고, 당신이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흡사 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제 어려워졌다, 한국교회가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이 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이 다윗 왕정 시대 때부터 쌓여 있었던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그 범죄함이 가득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나라를 잃고 또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일에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를 보태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해도 전혀 거짓이 아니죠. 시대가 엄연히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조상 탓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죄 많은 조상들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또 욕하지 말고 회개와 용서를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자꾸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보여질 때,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1장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고백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몇몇 사람들을
주요한 마치 주인공과 같은 인물들로 부각을 시키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의 큰 하나님 역사의 큰 물줄기에 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의 사건만 쭉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 혼자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 숨어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른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렇죠. 바울같이 훌륭한 인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혼자 복음 사역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름 있는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숨겨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통일 이야기도 잘 안 해요. 그렇죠? 요즘 세대들은 굳이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될까?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반드시 통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보니까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 신앙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 왕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왕은 괴팍하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나 그나 완전히 괴팍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마음에 안 들다고 그 자리에서 신하들을 못 베어 죽이는 거침없는 왕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왕이 여러분 이미 명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에 별나다라는 저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그 음모의 소식을 듣고 저기에 성벽을 지으면 안 돼. 또 반란을 일으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짓지 마라 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여러분 왕이 이미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에 반하는 부탁을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괴팍한 왕의 그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있어서 결코 가볍게 쉽게 왕과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총애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왕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상황들을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느헤미야의 자세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비로소 느헤미야는 하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그 기도의 끝이
이렇게 맺어지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죠? 이미 왕의 술관원의 위치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번복하면서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맺어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힌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에 가급적이면 메모할 거를 옆에다 놓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설교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적지 않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뭔가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을 옆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을 번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너한테 달려있다. 너를 지금 술관원장으로 그렇게 세워온, 그렇게 인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까지 이 느헤미야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페르시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종족이에요. 더군다나 전쟁에서 패한, 그래서 노예와 같이 끌려와 버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출세한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의 과정들이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아마 치열하게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 과분한 성공이,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성공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접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끝에 내가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룬 것,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되어진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모습, 다른 어떤 상대적인 것과 비교했을 때 불만족스럽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지금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의 어떤 수고가 있었습니까?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뭘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저 북한 땅이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적인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과감히 영적인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과감히 결단하고 승부를 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